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처럼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는 행복하다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잃어버린 사람 두 번째를 찾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마리아의 옆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셉은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꿈을 꾸기 전에 마리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혼,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 약혼 기간에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로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지만 모든 게 부부로서 인정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고 이제 결혼식을 치름을 통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합방을 하는,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깊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된 걸까? 아니면 마리아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한 걸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요셉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러났다. 이 드러났다의 원어를 보면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성경 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네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찾아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얻다, 어떤 사람에게 입수해 주다, 스스로 얻다라는 표현이 있고, 네 번째는 비유적 의미로 영적 또는 지적 발견, 통찰, 이해에 대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그러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직접 관찰해서 알아채든지 첫 번째 가능성,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표현,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말해 주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해 주었을 가능성.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전해 주었다면 마리아가 말했다라고 기록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드러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제3자가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은,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임신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엘리사벳과 그 주변 인물에 의해서 요셉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파혼했을까요? 파혼하려 하지 않았겠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파혼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파혼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왜?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리아는 율법 재판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에요. 간음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려 합니다. 왜? 약혼자에게,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죄는 밉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아주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 또한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의 남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리아의 남편이라면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저 같으면 정말 화내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주변에 나의 억울함을 막 호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요셉이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고 유대인으로 살아왔죠. 그럼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정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간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라는, 고매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셉이 그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해요.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라는 정도만 해도 요셉은 많이 양보한 것이죠. 많이 양보한 것이에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죠. 아내가 갑자기 막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말하고 설교 말씀을 말해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바뀔까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궤적과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좋아, 신앙생활 하니까 좋네, 그래도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뭐 이 정도로 당신이 교회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당신이 경험한 기적과 당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야. 이런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 믿음은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이 영접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남편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남편들은 언제 믿게 됩니까? 망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망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그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이기섭 장로님 심하게 망함으로 인해서 아내의 믿음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아내의 믿음을 자신의 경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망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권유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망하고 깨달으면 좋지만 계속 망해도 안 깨닫다가 이제 다 망하고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와우, 농사 시작하면서 기적을 몇 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 망하고 시작한 농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신앙이 좋으십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떠올려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돼요. 망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는 게 좋습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는 좋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그런 일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꿈을 꾸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막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야 이제 결단했어, 이제 파혼하자, 조용히 끝내자 라고 결단했는데 그 결정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천사가 직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말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로 특정해서도 안 되지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들으면서 꿈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분들 많이 봤거든요. 특히 자신이 괴로워하고 답답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그 생각을 열어둔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을 위해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꿈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교수님, 저 시대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셨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면 둘째가면 서러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시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헌금 문화에 대해서는 가난한 이웃을 돕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했었고 비판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말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딸에게 아버지로서 못해준 것을 그분이 해주셨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딸이 가진 믿음을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하영조 목사님 통해 세례를 받으셨고, 많이 간증하시고 또 이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어령 교수님의 예를 통해서 정말 오랜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또 쌓아온 지식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깨트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스로 그걸 깨트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 또 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이런 불신앙의 말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순종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 꿈을 꾼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성경이다 보니까 짧게 이 구절이 빨리 넘어가지만 꿈을 꾼 뒤에 요셉의 마음과 생각 어땠을까?
저는 정말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요셉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마리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영혼인 요셉, 참 괜찮은 남자 요셉, 멋있는 남자 요셉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남자였지 않습니까? 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도 꽤 괜찮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뭐 성실하고 또 활달하고 또 뭐 운동 잘하고. 지금은 좀 외모의 기준이 바뀌어서 제가 좀 보통 그냥 그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60년대 미남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때 꽤 괜찮은 남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크고 너무 커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남자들 보면 괜찮은 남자들 많습니다. 성실하고 훌륭하고 멋진 남자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멋있게 살아간들 그 영혼의 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지고 어두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혼을 향한 열정, 구령을 향한 열정,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언젠가 믿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때는 그때였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또리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교련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없어진 단어지만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교련복을 입고 갔었고 그 모형총으로 제식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찌르기, 막기, 그리고 뭐죠? 그 행진하는 것도 다 배우고 좌로좌 우양우 뭐 다 배웠어요. 그걸로 시험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교련 선생님이 계셨는데 땅땅하고 몸이 단단한 체질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각진 헤어스타일에 엄격한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기독교 학교인데도 믿지 않는 분이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대놓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핍박하셨어요. 야 교회 다니는 애들 나와. 얼차례. 야 축구 골대 갔다 찍고 오기. 선착순 5명. 그럼 막 교회 다니는 애들만 뛰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분이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꽤 수업을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자습을 하게 됐고 저희들은 너무 좋아했죠. 교련은 밖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자습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수술을 받고 돌아오신 후 갑자기 신앙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긴장되고. 제 기억에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수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수술방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넓은 백사장을 막 자기가 뛰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뛰다 보니까 저기 우물 하나, 웅덩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물을 마셔보니까 바닷물이 아니더래요. 너무 맛있게 그 물을 마셨대요. 그런데 물을 마셔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정말 하늘이 푸른데 푸른 하늘이 아닌 아주 하얀 광채가 자신에게 비치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는 무척 황당했죠.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간증 집회를 각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그때 당시 기도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교련 선생님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전근 안 가시나 늘 그 생각했는데 이분이 확 바뀌셔가지고 어리둥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어쨌든 그 고난과 그 수술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만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기독 선생님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일단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논리와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전도 집회도 열고 많은 그런 행사도 기획하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꿈이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를 다시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과 위치와 경험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착한 사람이고 나 법 없이도 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성품과 기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잃어버린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사셨던 꽤 괜찮은 삶에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결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새누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